한 주간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좀 격려 좀 해주세요. 고생 많았어요. 잘 살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격려 좀 해주세요. 예. 왜 사는 게 어려울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기 싫은데, 너무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일 중에는요,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죠. 잘하면 본전이고요, 못하면 비난과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일들. 그래서 자꾸 지치는 것 같고, 우리 안에는 어떤 꿈을 꾸나요? 빨리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제가 요즘 고민이 많아요. 제 주변에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이제 뭐 40대, 50대, 이제 거의 50대죠. 열이면 여섯, 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목회를 빨리 은퇴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 헌법은 70세인데 빠른 분은 60세, 어떤 분은 65세 빨리 은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혼내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70까지 목회하겠다고 하는 제가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죠. 물론 세상 속에서 정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성도님들도 매우 힘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관점에서는 목회하는 게 목사가 뭐가 힘드냐? 그러게요. 그렇게 저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교회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힘들다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아주 돌직구라고 하나요? 이게 딱 물어보죠.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평균 연령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지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그럼 전 지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많던데요? 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런 대화 가운데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분도 힘들어요. 목사가 힘든 게 아니라 성도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러 옵니다. 힘든 가운데 성경을 읽습니다. 힘든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고생했다 쉬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다니까요.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귀를 닫으신 거예요? 저 힘들어요. 저 쉬고 싶어요. 그런데 잠시 숨 돌릴 틈은 주실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십니다. 젊었을 때는 혹은 정말 은혜가 풍성했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화답했을지 모르겠지만 한 해 한 해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힘이 약해지고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생각 많아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또 저예요? 이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죠.
아니 세상에 뺀질거리며 사는 사람이 저렇게도 많은데 왜 그 사람을 불러 일하지 아니하시고 왜 저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이나 또 그런 넋두리를 해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이런 문제로 또 골치 아파하는 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만, 충성하는 우리에게만,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만 이제 다 끝날 쯤 되면 또 무언가를 얹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하심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당연히 지금 모세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우리가 잠깐 건너뛰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아시지만 혹 잊어버렸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갔어요. 그 이드로의 딸들, 특별히 사람이 귀한 그 부족, 유목민, 그러니 그냥 모세가 반가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힘쓸 수 있는 장정이 있는 게 든든한 거예요. 눈빛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모세에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걸 눈치챈 이드로가 얼른 자기 딸을 모세에게 색시로 내어줬죠. 그리고 눌러 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한 40년간을 이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갑니다. 진짜 평범한 시골 아저씨에서 노인으로 늙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떼를 치는 중에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잖아요. 떨기나무에 분명 불이 붙었는데 활활 붙는데 불이 꺼지지도 않고 나무가 타서 삭지도 않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까이 갔다가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보고 들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지 친히 내려가서 다 봤거든.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웠고 작정을 했으니 모세야 잘 들어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까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들리죠. 하나님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제가 철이 없을 때는요, 인생의 쓴맛을 몰랐을 때는요, 이야,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았구나, 부러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제 생생하게 경험하겠구나, 부러웠어요.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요즘 제가 믿음이 작아진 건지 아니면 인생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건지 이 본문을 보는데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겠습니까? 근데 이번 따라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세의 고백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 입장에서 지금 바로에게 가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것.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아니, 이드로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일을 맡기셨을까요? 제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상하시네. 아니, 왜 모세를 힘들게 하시는 거야?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직접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냥 눈 한번 깜빡하면 다 되실 일을 나이도 들었고 나름 편안하게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왜 일을 맡기냐고요? 왜 괴롭히냐고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왜 심란하게 만드냐고요? 제 안에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 몇 분 끄덕여 주시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인자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과 모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큰 일을 맡겨서 모세를 힘들게 하는 그 모습과는 사실은 일치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괴롭힐 의도도 없으시고 힘들게 할 생각도 없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틱불 같은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영양이 안 되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골탕 먹이려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지점에서 먼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러분, 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 목사예요. 근데 신앙이 엉터리구나. 여러분, 신앙이 엉터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신앙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까? 말씀이죠.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모세한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따져 물었던 순간 제 마음엔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중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인생이 중심이 되면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선 제가 거기서 한번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땐 저도 제 중심으로, 제 입장에서만 성경을 읽었네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 인생, 내 욕심, 탐욕 중심이 될 때 신앙생활이 참 거추장스러워요.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회개를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분명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십니다. 모세가 이제 늙어갔잖아요. 역량이 점점 바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아실 거예요. 특별히 바로에게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다, 이것도 너무 어려운 일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게 궁금해졌어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분명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모세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을 텐데 이유가 뭘까?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는 중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11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11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읽는데 계속 읊조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모세예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 모르세요?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죠. 제가 어떻게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을 좀 출애굽기 앞장으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가 갈대 상자에서 건져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 양자 삼아지고 왕궁에서 자라는 그 세월을 성경은 굉장히 짧게 기록했어요. 의미를 좀 부여하자면 모세에게는 그 시절이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절 같아요. 그리고 거기 어디에도 기쁨, 감사, 희락 이런 단어조차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 미디안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기뻐했잖아요. 바로,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의 40년. 여러분, 모세는요, 모르긴 해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건이 벌어진 뒤에는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의 얘기를 들어줄 기미도 보이지 않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바로를 떠올릴 때 모세 안에는요, 두려움과 답답함과 그 괴로움과 눈물의 시간들만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걸 깊은 상처라고 말합니다. 깊은 상처. 우리 주변에도요,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 혹은 집, 가정 하면 치를 떠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은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되면 신나서 집에 가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학교에서는 신나게 놀다가 딱 하교 시간이 되면 시무룩해지고 실내화 가방 그냥 터덜터덜 들면서 집에 한 10분 거리를 1시간 돌아서 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가 뉘엿뉘엿 지면 그 집은 난리가 나죠. 술에 잔뜩 취한 아버지가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고함을 칩니다. 심한 경우는 어머니를,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가정은 어린 시절은요, 지옥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바로 또 그 궁정에서 살았던 시간은 어찌 보면 지옥과 같은 시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제 인생 몰라요? 제 어린 시절, 제 청소년기, 제 청년기, 제가 얼마나 숨죽이고 자유하지 못하고 늘 경쟁과 비교와 평가 속에서 저 한순간도 행복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저보고 그 바로에게 가라고요? 저보고 그 바로의 궁정에 가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내겠냐라고 반문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서운한 게 많았을 것 같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핏줄은 히브리 핏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당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 민족애가 들끓었는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쳤어요. 죽이려고 쳤는데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체를 은폐하고 일상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다투잖아요. 이러지 맙시다. 동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그때 모세에게 돌아온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보시오. 누가 당신을 우리의 리더로 삼았습니까? 당신이 재판장이라도 됩니까?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지난번에 애굽 사람 쳐 죽여서 그냥 시체를 묻던데 우리도 어떻게 손보시려고요? 여러분, 그 순간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소설을 써봤어요. 그때 당시 CCTV가 없었을 텐데 분명 모세가 봤을 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어떻게 그 일이 삽시간에 퍼졌을까? 애굽 사람이 먼저 알았다면 모세는 왕궁에서 잡혔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히브리 사람 정도가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거 알아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여러분, 배신감이라고 아세요? 믿는 도끼의 발등 지켜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동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나를 밀어낼 때 그 배신감과 동시에 모세는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홀로 외로운 자리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3장 11절 하나님,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세요? 저 정말 비참했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간신히 그 지옥 같은 삶에서 이제 간신히 벗어나서 처자식과 함께, 장인과 함께, 우리 처형 처제들과 함께 그냥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저한테 이 큰 짐을, 특별히 제 깊은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십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 본문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사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녀가 아파요.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자녀가 아픈 대로 병든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의 병든 부분을 치료해 주고 싶으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치료해 주고 싶지요. 근데 치료하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멀쩡하게 그냥 친구들하고 잘 노는 애 손 붙잡고 뭐라 그래야 돼요? 병원 가자. 전 지금도 병원이 제일 싫어요. 바늘을 꼽아야 되잖아요. 바늘 꼽고 검사했다가 뭐 탈나면 어떻게 해요? 마취하고 수술하고. 여러분, 그 과정은요, 아파요. 힘들어요. 부모가 그거 모를까요? 알아요. 하지만 부모는 무엇을 위해?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그 아이가 그냥 친구들하고 철없이 잘 지내지만 그 아이를 회유도 해보고 협박도 해가며 어떻게?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치유하려고, 고쳐주려고.
모세가 40세까지 살았던 인생, 고통스러웠던 인생, 우리는 잘 모를 것 같지만 이미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와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한 마음이 뿌리 깊게 그 모세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깊은 상한 마음은 그냥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치유되지 않아요. 그냥 가라앉을 뿐이에요. 가라앉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 그 방아쇠라고 하잖아요. 트리거라고 하잖아요. 그 상처와 연관된 뭔가 이 점화선에다 불만 붙이면 갑자기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상한 심령은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하고요, 왜곡되게 보고 듣게 만듭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죠? 저 사람은 너무 삐딱해. 아니 무슨 말하면 곧대로 듣지를 않아. 왜 그렇게 꼬아서 듣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그 안에 상한 심령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한 심령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없다고요. 분명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제 안에 상한 심령이 있으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힘들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잘 살고 있는 모세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시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어머니 품에서 떠나 그 이방인 여인의 품에서 눈칫밥 먹으며 자란 이 모세의 서름과 눈물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고자 그 상한 과거의 아픔에서 건져내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그들과 관계에서 네가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관계에서 다시 상처가 회복되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까지요. 내가 반드시, 이 반드시에 액센트를 주셔야 돼요. 모세야 무섭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지? 생각만 해도 막 몸이 경직되는 것 같지? 말 잘하던 네가 그냥 말이 더듬고 막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식은땀이 나고, 그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러니 나를 믿고 네가 아픔이, 그 고통이 가득했던 자리 우리 마주하러 가자. 우린 이걸 직면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 형이 그냥 야곱이 너무 미운 거예요. 결정적으로 장자권을 이 녀석이 강탈해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팔아 넘겼으면서도. 여러분 테토남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 나중에 좀 우리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에서는 테토남이었어요. 거칠고 야성미가 넘칩니다. 아주 힘도 좋고 싸움도 잘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야곱은요, 여성스러운 남성, 곱디고 온 남성, 요리가 취미. 근데 이 형이 너 아주 그냥 두고 봐. 그래서 이제 도망가잖아요. 한참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 안에 에서 형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그 상한 감정, 상처가 사라졌습니까? 회복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주합니다. 직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사단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자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는 용서와 화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건요, 모세가 그 깊은 수렁의 상한 감정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지우시는 거죠.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단다. 나는 네가 자유하기를 원하고 그 상한 감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단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 과업을 주는 거야. 이 과업을 완수하려면 네가 더 나와 함께 붙어 있어야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세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치유한지도 모르게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입니까?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 중에 왜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면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게, 더 거룩하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의 삶 속에서 혹은 지금 삶 속에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나실 때 내 중심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해석하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 안개 속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것이 또 내 안에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 왜 저예요? 왜 또 제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성장케 하시려고 다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부름받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한결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예수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예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중심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주님 그 눈과 마음과 신앙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다시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누가 너희들을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딸이라.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으며 나는 너의 아버지 된 하나님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내가 너를 알기에, 그리고 네가 온전히 자라 성숙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기에 오늘도 이 십자가를 너희에게 주노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의 음성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버겁겠지만 걸어가다 보면 야곱과에서의 그 화해와 눈물의 감격,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고 꿈꾸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엎드립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귀한 것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건축헌금 1,000번째, 사랑의 식탁, 사랑의 담내.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표식입니다. 세상이 두렵고 근심 염려 많지만 세상의 기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시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주권자로 공급자로 만나와 매출하게 주심을 고백하오니 이 실제적이고도 솔직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떳떳하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외치며 그렇게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공급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지혜와 명철,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를 가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내가 반드시 너를 고치며 내가 반드시 너를 자유케 하겠노라, 그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또 믿고 순종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두려움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가정과 일터 위에 세우신 광주 동산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